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이신가를 알아야 한 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이신가?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데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몇 분이다 그래요? 자, 우리 구약에도 자,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여호와가 몇이라고 그래요? 하나. 또 신약에 와서도 에베소 4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대표적인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씩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자,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도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랬고, 또 에베소 4장 5절 6절에도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아버지가 계시고 또 누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또 아들이 계신다는 것은 아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만 몸이 하나다, 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다 그때는 하나님 몇 분으로 알고 믿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한 분으로만 알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요한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랬고, 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요 또 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곧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제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대로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계세요? 또한 그랬잖아요. 또한 누가 계시느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자, 봐라, 성경이 아버지도 계신다 그러고 또 누구도 계신다 그러고 아들도 계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계시고, 그럼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이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헷갈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계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헷갈리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을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그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죠. 또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로 믿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믿으라 그래요? 나를 그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죄가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살인하면 죄고 도적질하면 죄고 간음하면 죄죠. 이것들이 죄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 맞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죄들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나오는 죄들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곧 믿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그럼 이 죄들이 사라지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먼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요한일서 2장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는 우리 죄만이 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는데 그냥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서 죄를 없이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죄를 사함 받았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단순히 죄 지면은 용서만 해주는 개념으로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네 죄를 용서를 해준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던 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함과 죄는 가까워요, 멀어요? 거룩함과 죄는 가까울 수가 없죠.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 속에서 뭐가 사라져야 되느냐? 죄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죄를 없이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느냐? 자, 죄가 사람 밖에 있어요? 사람 안에 있어요? 죄가 사람 속에서 나오죠.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없이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속에 있는 죄가 없어져라 이렇게 말씀으로 없애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성경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키가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생명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죄 죽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을 때 누구로 믿으라고 그랬느냐? 그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일단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죄 가운데도 죽는다 그러죠. 근데 자, 반대로 그러면 그인 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누군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당연히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가 누군데? 그래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가 곧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들으면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에게 들은 그것을. 자,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곧 누구다? 그가 곧 나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셨는데 그런데 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곧 누구다? 내가 곧 그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라는 단어는 3인칭 대명사예요. 현재 말하는 자가 1인칭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2인칭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3인칭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그런데 지금 그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곳에 지금 현재 말하고 물론 계시지만은 왜냐하면 현재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는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지금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일이 이루기 전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또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일러주셨는데 그것이 뭘 위한 것이냐?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믿게 하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로 믿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로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그가 되셨을까?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곧 그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 있을 자, 곧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곧 그다. 예수가 따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오셔서 그가 됐어요. 자,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낳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분명히 아들인데 왜 또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을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몇 분으로 믿어요? 한 분으로 믿을 수 있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중보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가 되셔야 되느냐?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신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을까? 그러면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또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할 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를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따로 존재해서 그 따로 존재하는 말씀이 예수가 된 줄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이 어떻게 있었는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말씀이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과 하나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이렇게 안 했잖아요. 본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다고 그러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위에 계신 분이 말을 하면 우리가 말했다고 하지 않냐고 말씀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을 높이면 그것이 뭐가 돼요? 말을 높이면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말은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언어가 없어요. 짐승에게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 짐승이 내는 것을 말이라고 안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소리라 그래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들끼리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할 때요, 입이 저절로 움직여서 말을 하나요? 아니면은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나요?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생각을 해서 말을 하면 이 말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다 그러죠. 말을 할 때 그냥 막 해내는 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낼 때 심사숙고해서 말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말과 생각이 하나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존재만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속에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이
많으신 분이고 또 그 생각을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깨일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든지 뭐같이 많아요? 모래보다 많고 또 그 많은 생각들이 하나같이 다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생각들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누가 듣고? 선지자들이 듣고 기록한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따로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나왔겠어요?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속에서 나와요. 밖에 말이 따로 있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어디에 계셨냐? 여호와 하나님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어디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옆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생각을 하고 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하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각을 하고 하셨겠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뭐 하나님이 사람같이 생각을 하신대? 생각 안 하신다고 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서 네가 왔다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 안단 말입니다.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이야기예요.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을 때 말씀은 그 존재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느냐?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어디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럼 여러분, 이 나왔다는 단어는요, 뭘 전제하느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 방금 집에서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네가 집에서 왔는데 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 왔냐, 창틀에 매달려 있다 왔냐, 뭐 이거 물어본 사람 있어요? 그걸 물어본 사람 자체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가실 때는 어디로 가시겠어요? 가실 때는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여기도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려면 예수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여기 말하는 지혜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다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존재 안에 있는 것이지 존재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생명의 속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아들로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때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언제 아들이 돼요? 아버지가 낳아야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어떻게 아들이 돼요? 아버지가 낳아야 아들이 돼요. 자,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씨는 제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는 있었죠. 그런데 그 씨를 아들이라고 해요, 그냥 씨라고 해요? 그 씨를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결혼을 해서 그 씨를 내놓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죠.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도 씨가 있었어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씨가. 그런데 그 씨가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아들이라고 해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들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아버지가 낳을 때 아들이 됐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자,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낳는 것이지 원래 영원부터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아버지가 낳느냐? 언제 낳았을까요, 아버지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때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씨로 어디 계셨느냐? 아버지 안에 계셨고, 또 말씀으로 어디 계셨느냐? 아버지 안에 계셨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자, 이사야 7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러면 자, 이 아기가
마리아가 낳은 아기의 이름이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마리아가 낳은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마리아가 낳은 이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도.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하겠어요? 전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알겠죠. 그래서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아버지가 하신 것, 곧 말씀대로 사람 되신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나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 되어 계실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느냐?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계세요? 모든 충만.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충만이라는 것은 빈 것이 하나도 없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아버지죠. 자, 예수님을 보면은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직접적으로 또 언급하신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가는 것과 오는 것은 정반대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 사람은 얼른 오라 그러죠. 얼른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은 얼른 가라 그러죠. 아, 너 좀 가. 오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라고 할 때하고 가라고 할 때는 정반대예요. 지금 온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려면은 방향이 어디로, 제가 있는 쪽으로 오셔야 되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 문을 통해서 나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설교 들으러 못 모르고 왔다가 못 모르고 설교 들으러 왔다가 시간도 되기 전에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가버린 거예요. 누가 싫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싫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좋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고, 이렇게 시작하면 오라는 것이고 그래요. 근데 동작은 어때요? 똑같죠. 가는 거나 오는 거나 사실은 그게 그거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엄청
극과 극이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지금 따로 계신다면,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 되어 계실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셨느냐 했죠? 하늘에 계셨다 그러고, 그 하늘에서 예수님을 땅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지금 따로 계신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텐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한테 오면 곧 누구한테 온다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오는 것이 곧 아버지한테 오는 것이라는 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여러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봤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이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말만 하지 말고. 안 봤는데 언제 우리가 아버지를 봤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 나는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는 나에게 있을 때 네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시는 일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난 후로 뭐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표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눈으로 본 것으로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더냐 아니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더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계세요? 함께 하나로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로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할 때 이 함께가요, 어깨동무하면서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누구로 믿어라? 그로 믿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나를 아버지로 믿어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들인데 예수님은 아버지로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근데 아버지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로 계신 것을 믿어야 이제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거든요. 지금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못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 듣기 전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 다 세 분 하나님 믿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왜?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아버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계실까? 예수님이 또다시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몇 분으로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 한 분으로 계세요. 자, 좀 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있다가 나와서 세상에 오셨어요. 또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시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고? 그날에는 예수님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오냐? 믿는 자 안으로 오셔서 믿는 자와 하나가 된 것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제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실 수가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요, 영의 세계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의 세계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공간 우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의 세계가 어디 있다고 믿냐면 그 우주 너머에 있다고 믿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송하지만 영의 세계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영의 세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영계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먼저 영의 세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 속에다가 뭘 지으셨느냐? 물질의 세계를 지었어요. 그러면 따로 있어요? 포함된 거예요? 포함됐어요. 그래서 영들이 지금 여기서도 활동해요?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 속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또 어디 줬어요? 마음에. 영을 어디 줬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이미 영의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주 너머에 있어요? 내 안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육체를 벗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씀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로 우리가 간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가 우리가 온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가 우리가 온다 그랬다니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씀했어요. 근데 자, 2절 봅시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함이라. 우리가 하늘로 가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어요. 잘 보세요 말씀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나라를 삼으셨어요. 사람이 나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육체를 벗어도 바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이 사람 속에 있으면 지옥도 어디 있어요? 지옥도 사람 속에 있어요. 지옥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는 누가 있느냐?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마귀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 상태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상태냐?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가 믿어져야 여러분 하나님 몇 분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한 분으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들로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안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육체를 입기 전까지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계실 때 아들로 계신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아버지 안으로 가신 예수님도 이제는 아들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세상에 오실 때에는 아들 얻는 씨가 몇 개 있으면 하나 있었어요. 하나. 예수라는 아들을 얻을 씨가 아버지가 하나로 아들을 얻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하늘의 밀 아래 비유를 하셨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가 믿는 자들 속으로 얼마든지 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숫자에 제한이 없다니까요. 뭐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해진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같고 땅에 티끌과 같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들을 얻으실 때 바로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아들들을 얻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버지 안에서 이제 아들들 얻는 씨가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요? 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 안으로 가실 때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기 그냥 못 본다 그랬어요? 다시 못 본다 그랬어요? 다시 못 본다는 이야기는 볼 일이 없다는 소리죠. 여러분 정말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것 같으면 둘 중 하나 죽어야 될 것 같으니까 사달이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애초부터 우리 이제 헤어지면은 다시는 보지 말자. 원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 보듯 해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안으로 가신 예수님 다시 거기서 어떤 존재로 밖으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에 영원히 그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
이제는 한번 아버지 여기서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서 영원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안으로 가실 때는 또다시 아들로서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본체이신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 그분이 변했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기셨다 그러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보좌가 몇 개 있어요. 보실 때 보좌 지금 보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 보좌 앉게 해주냐? 내 보좌 앉게 해준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내 보좌잖아요. 내 보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기시기 전에는 아직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기시고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근데 이기시고 보좌에 앉을 때 그 보좌는 누구 보좌였느냐? 아버지 보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앉아버리니까 그 보좌가 누구 보좌가 됐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보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 앉으 예수님이 그 보좌를 내 보좌라고 했으니까 그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고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더 확실하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확인을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 아들이 돼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돼요? 이기는 자가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아들. 그렇다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곧 아버지라는 이야기.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들로 계세요? 아버지로 계세요? 아버지로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안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 우편이라고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편이요, 장소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편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성경적이 아니구나. 성경적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두 번째 이제 어디로 오느냐? 믿는 자들 안으로 오셔요. 두 번째 오실 때는요, 밖으로 보이게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오실 때에 사람 속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요. 또 사람 속에 생명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형을 사용을 했어요. 되셨고, 그런데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는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기 위하여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도 이루실 일이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후로는 두 번째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시고 모든 사람이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죄와 상관없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가 공중에 구름 타고 사람 밖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으로. 그러니까 공중이 어디냐면 사람 속이 공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공중 곳에 잡은 자라 그러죠. 마귀가 공중 곳에 잡은 자인데 이 허공에서 권세 잡았어요? 사람 속에서 권세 잡았어요? 사망으로 권세 잡았잖아요. 마귀가 권세 잡은 것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공중이 어디냐? 바로 사람 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로 오셔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로 감췄던 비밀이 곧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마음에.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두 번째, 내 안에 아버지께로 갔다가 아버지 속에서 다시 어디로 와요? 믿는 자 안으로. 그때 오실 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들이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아들이에요. 지난주에 그거 말씀드렸죠.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은 분들은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에서 실제가 되는 것은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을 잘 읽고 묵상하시고 그 내용대로 믿어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안에 계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셨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안에 계셨고, 또 다시 예수님이 육체를 벗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에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아들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 한 분으로 믿으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 계신다는 이 잘못된 신관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열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분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의 약속된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거룩한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이신 것을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믿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닿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모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